제가 꽤 오래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재앙의 방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인간 세상에 이런저런 재앙이 임할 것은 성경에 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터지지 않을 뿐이지 아슬아슬한 시간에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재앙의 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현재 기세로 봐서는 그렇게 이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세로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갔습니다. 다 퍼졌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 가지 복잡한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평온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 그 후유증은 아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회복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온전히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정치가들, 경제가들은 이런 위기의 때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될지 그것도 상당히 이제 두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이 지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지금 연속 3번째 찾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게 되면 시세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세를 보고 이러한 시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해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오늘 3번째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자극하거나 긴장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던 이 성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갑자기 자극을 받고 갑자기 동요될 필요 없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그 시기에 합당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이번 이 말씀의 시리즈의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변화할 세상에 대해서 예언을 가지고 예측해 본 결과 아마도 경제 위기와 함께 이것을 조절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출현할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세계 통합과 신앙의 자유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어쨌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조만간 신앙의 자유를 제한받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미 제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앙이 제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게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 제한과 연결해서 오늘은 일요일 법령과 일곱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번에는 이 일곱 재앙의 마지막이 아마겟돈입니다. 이 아마겟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과 함께 시작될 복천년과 지구 회복까지 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모든 과정을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5번의 시리즈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주 잊어버리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가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시록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 옷이 무슨 옷일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자기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의지하거나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자기 옷을 잘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세심한 경계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일요일 법령과 일곱 재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6개의 소주제를 다뤘습니다. 사회적 격리 현상, 그리고 경제 위기와 정신적 패닉, 그리고 강력한 통치자의 출현, 정치,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경제 제재와 사생활을 통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번째 주제는 환경보호와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시간을 먼저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루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반역이 있었고 선악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여기에 이 싸움을 이제 촉발시킨 매우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사장 루스벨이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 자고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쫓겨난 것이죠.
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천사들을 포함한 피조물들의 경배를 자기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마음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사탄이 애초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도 경배를 받아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악의 본질이에요. 선악의 싸움의 본질이 예배 경배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두 번째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뭐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그냥 넘겨줄 테니까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탄은 경배를 받고 싶은 그런 죄된 욕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고 역사의 이 마지막에도 사탄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탄이 자기가 경배를 받는 일에 있어서 대리자로 사용할 마지막 거대한 세력이 바로 교황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예언적 안목으로 이미 이렇게 글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어떤 인간이 일어나서 하나님처럼 행세할 것을 사도 바울이 예언적 안목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여기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이 교황의 권세에게 굴복하고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깊은 전략이에요. 이것이 본심이에요. 이러한 교황의 권세에 대해서 일찍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일진데 나는 그가 육신을 입고 온 마귀라고 믿습니다. 아주 신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라 실감이 안 나지만 루터는 이 당시에 직접 교황을 보고 그 환난과 핍박과 견디면서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듯이 적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마귀입니다. 사람들이 교황을 가리켜 지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 역시 옳은 말입니다. 그는 참신도 아니고 참 인간도 아니며 두 본성이 혼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대로 수용을 했습니까? 경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경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경배에는 필수적으로 두 요소가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인간 피조물들에게 경배의 시간을 제7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럼 과연 사탄을 예배할 때도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경배일이 있어야 돼요. 경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춰봅시다. 하나님의 10계명, 이 네 번째 계명 속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십계명 넷째 계명 속에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 말이죠. 천주교의 십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이 돌비는 어느 천주교 앞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괌에 있는 천주교 앞에 새겨놓은 거예요. 돌로. 여기 세 번째 계명 속에 Remember to keep holy the Lord's day.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에 의하면 바벨론으로부터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올라와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될 것이고 돌나라가 와서 세상을 치는 것이 이 꿈의 원형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냥 역사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변형시켰습니다. 통째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가라고. 갔습니까? 바벨론은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원형이 있어요. 그걸 깨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거나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 인간의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십계명의 원형을 변형하고 왜곡시키고 다른 법을 만들려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타이밍이 오면. 이 왜곡된 주의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곡시켜서 만든 주의 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 천주교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천주교 책에 보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에서 자꾸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임시로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답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주교는 아주 솔직하게 성경에서는 그게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천주교의 십계명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대립되는 두 기절이 방금 보신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 교황권에서는 주일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요구합니다. 물론 자기들만이 통용되는 법이지만 법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을 변경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요구하는 이유는 에스겔 20장 12절의 말씀대로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안식일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내 허락 없이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님 허락 없이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여기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 50페이지 제가 이 초책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어디에도 일요일 예배 기록은 없고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에 안식일을 지킨 기록이 나오지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한 기록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엄연히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 법은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럼 과연 일요일 성수, 온 세상이 일요일을 지키도록 하는 이 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모양으로 법제화할 것이냐, 무슨 명분을 가지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도록 할 것이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꽤 상세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일요일 법령, 일요일 협령 말을 많이 해왔는데 정확한 최신의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좀 여러 가지 모았습니다. 현재 이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3월 19일에 교황이 되었습니다. 즉위하면서 이 교황이 연설한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한 뉴스에 실렸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프란치스 교황은 즉위 미사에서 한 말 중 자연과 환경 보호를 유독 강조했다. 뭘 강조했어요? 자연과 환경 보호를 유독 강조했다. 그는 이날 즉위 미사에서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로마의 주교에게 요청된 봉사라며 교황으로서 환경과 가난한 자들을 보호를 위해 힘쓸 것임을 다짐했다. 환경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애로 봉사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증오와 시기와 자만이라는 파괴 조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환경 파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위 미사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늘 우선적으로 등장하는 말은 자연을 보호하자는 거예요. 마침내 2015년 6월에 자연 환경과 관련된 회칙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찬미를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번역돼서 이렇게 우리말로 나와 있어요. 찬미를 받으소서.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이 회칙은 환경과 생태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다. 6개의 장의 총 246개 항과 2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칙은 성경과 신학, 철학은 물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성과까지도 포용, 교회 안팎의 모든 인류를 향해 회개하고 행동할 것을 호소한다. 특히 교황은 생태 위기가 자연 환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모두 관련되는 것임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 모든 것도 자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연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이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회칙 중에 자연 보호를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은연중에 또 하나 강조하는 강조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나온 것 그대로입니다. 237번에 일요일 날 우리의 성찬식의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처럼 일요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치료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일요일을 이제 대단히 강조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요일은 예수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열매, 모든 생명체의 마지막 변화를 약속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영원한 안식의 표시입니다.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자연보호와 함께 일요일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주 제7일을 쉬라는 법은 일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쉬라는 것입니다.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언급해왔던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일요일 법령은 예배일로서가 아니고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 지구촌의 생태계를 보존하자고 하는 명분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연 보호하자고 하는데요. 우리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서 지구가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명분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교황은 이 코로나를 한껏 대단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십시다. Carissimi, nell'enciclica Laudato Si ho invitato tutti a collaborare per custodire la nostra casa comune. In un momento di estrema frammentazione, di estrema contrapposizione, c'è bisogno di unire gli sforzi, di far nascere un'alleanza educativa per formare persone mature capaci di vivere nella società e per la società. Invito ciascuno di voi ad essere protagonista di questa alleanza. L'appuntamento è per il giorno 14 maggio 2020 a Roma. Vi aspetto e fin d'ora vi saluto e benedico. Grazie. 지금 교황이 2020년 5월 14일에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을 로마로 초청했습니다. 함께 협의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다 모이자는 것이고, 주로 거기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동맹체를 조직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초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톨릭을 이끌어가는 최대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이 가톨릭의 교육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과 지식과 봉사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초 교육을 시키는데, 이 가톨릭이 흔히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7살 이전의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평생 천주교인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 4년제 제도도요, 종교개혁 직후에 종교개혁을 박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수이트 제도가 창설해서 시작한 것이 4년제 대학 교육 제도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교육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키자고 하는 일들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지금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자, 기후변화 그만, 애들이 입을 열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의 지구, 우리의 미래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막막하니까 지금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살려자, 생명을 위한 투쟁,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이 목적이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교육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금 새로운 질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와 함께 좀 노골적인 이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 3월 25일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바티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캐톨릭 뉴스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곳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 제목이 이 바티칸에서 나온 기사죠. 프란시스 교황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다. 이 뉴스 매체가 교황을 뭐라고 이제 호칭을 했습니까? 성부께서 Holy Father, Holy Father. 이게 하나님께 사용하는 호칭인데 교황에게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성부께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그들에게 무언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더 나아질 것이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잘 돌보도록 큰 깨우침을 줍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오는 자연의 분노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 멋진 말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가끔 용서하고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주 멋진 세레모니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 광장에다가 이런 연설대를 만들어 놓고 3월 25일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황이. 기도 내용은 저희를 돌풍의 회오리 속에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멋지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황에 대한 어떤 호감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연출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행차는 거의 다 연출이에요. 뭐 이렇게 교황이 행차하다가 갑자기 조그만 애기 하나 안아가지고 이렇게 입 맞춰주는 거. 어디 가다가 누구 발 씻어주는 거. 이게 다 연출입니다. 여기 한번 연출에 없는 일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말이에요. 교황이 막 손을 흔들고 하니까 손을 탁 잡아가지고 악수를 한 거예요. 교황이 대노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화를 냈어요. 무슨 기사가 떴는 줄 아십니까? 인자하신 교황님이 저렇게 화를 내시나. 이게 다 지금 연출이에요. 연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연출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요? 이 텅 빈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요, 이미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제가 1990년대에 상당히 자주 인용하던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The Kiss of This Blood라는 거예요. 이 책은 말라키 마틴이라고 하는 신부가 쓴 책인데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장차 어떤 방식으로 이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이제 타이틀에는 이 세계적인 패권을 잡기 위해서 3파전이 벌어졌는데 러시아와 교황과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용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세계의 큰 세력, 교황과 미국과 러시아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하는 세계 패권 경쟁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 경쟁은 최초의 세계 단일 정부 조직을 누가 수립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개인으로서의 우리들 각자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모두를 이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세력을 누가 확보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3파전의 경쟁의 목표는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누가 지배를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경쟁이라는 것이죠. 이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취소하거나 뒤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경쟁이 끝나고 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의 우리들 생활 방식과 우리 가족 관계와 직업, 무역과 상업과 화폐, 교육 제도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당연히 누리고 있던 국가의 정체성조차도 영원히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이러한 변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계획은요, 1990년대에 이제 추진을 시켜서 2000년대가 시작되면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원래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지체되고 있던 중에 이 코로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예언에 근거해서 이러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목표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힘의 구도를 보면 러시아는 이미 힘을 잃었어요. 미국은 예언상 적대하는 힘이 아니고 교황을 도와서 그 일을 협력할 가장 주도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끝난 것입니다. 교황이 일을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 이제 교황은 드디어 때를 만난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전부터 이것은 줄기차게 진행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요. 1997년에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디스 도미니라고 하는 교서를 발표했어요. 이 사람은 1978년에 교황이 된 다음에 역대 교황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황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교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를 거의 두루 다니면서 거의 통합을 시켜놨어요. 미국과 이렇게 극적으로 레이건 대통령과 이 결합을 했던 교황도 바로 요한 바오로 2세예요. 이 사람이 발표한 1997년에 발표한 디스 도미니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제 그 전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교황이 된 베네딕토 16세가 카리타스 인 베리타토라고 하는 이 교서를 또 냈습니다. 이건 진리 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가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이 교서를 또 냈는데 참여를 받아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그 목표와 전략의 방법이 상당히 가시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요한 바오로 2세가 내린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교서에는 창조주의 사역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주님이 부활한 것을 강조하고 주의 날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성수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안식일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기쁨과 휴식의 날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교서에 보면은 세계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와 공동선,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선을 추구하자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그 다음에 부의 재분배. 이 베네딕토 16세가 자주 사용한 말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사회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이 부의 재분배 사상이 계속 이 사람이 강조해 오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세계적인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교황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이론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란치스코가 2015년에 발표한 이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조서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환경과 생태 문제를 강조하고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 환경 보존에 매우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일요일을 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략 흐름은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바오로 2세는 주의를 강조했고 이 베네딕토 16세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이 프란치스코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요일 휴식으로 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름이에요. 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의 내용 중에 87항목인데 67번째 항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요일 휴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매일의 관심사와 의무들의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요일 휴식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일요일을 법으로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요일 휴식을 해결하도록 그들의 양심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에 기준해서 또 다른 발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Future for America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에서 발행한 뉴스레터 1999년 7월 뉴스레터에 브라질 시리아 정교회 대주교 마타노스 살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교서에 기초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그 이하 모든 주교들과 신도들에게 보낸 또 다른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보낸 목회 서신의 내용은 9가지 항목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3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지 않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훌륭한 전통을 통해 세워진 좋은 도덕 관습에 저항하여 매우 그릇된 신학적 오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유대인들, 안식일 성수자들, 재림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다. 아주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항목에서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 일요일 법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일요일 법령 나오면 일요일 날 쉬고 안식일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날 예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아니고 일요일 법이에요. 법. 일요일에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것이 단지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7째 항에 우리는 거룩한 날 일요일에 범법 행위를 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로마 교회가 부과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막고 제재하기 위해 세워진 사법재판소를 통해 사법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 암흑시대에 천주교 말 듣지 않으면 종교 재판하는 것 같은 거의 비슷한 일들이 마지막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을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썬데이 로우, 일요일 법을 추진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문서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녀 보호입니다. 자녀들이 하루라도 유흥업소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정에 붙들어 두라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서 유흥업소를 다 문 닫아야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범죄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라도 스탑하고 그런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 범죄가 감소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경찰에게도 좀 휴식이 필요하다. 구걸하는 노숙자들이 감소할 것이다. 왜? 길에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이제 노숙자들이 뭐 이렇게 구걸하는 일이 없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돌아다니는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 앉아가지고. 가정회복에 부모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과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 혹은 친구들과 평화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강조점은 탄소 배출을 감소해서 자연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날 다 스톱하고 일 안 하면 휘발유 등 화석 연료 사용이 감축되고 자연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환경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화 유지, 세계 질서와 평화 유지, 그리고 경제력을 회복하는 일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나오면 일요일 법령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자유 탄압이고 사생활 간섭이에요. 개인 통제고.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이러한 명분으로 통제하는 것은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는데 교인들 집에서 예배 드리시오.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이 오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서서히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런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일어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하고 죽인다.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애굽에 열장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의 악의 권세들을 재앙으로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핍박을 넘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교황의 권세가 세상 사람들을 핍박하고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려면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법을 따르라고 할 때 그 법을 지키지 않아야 법에 근거해서 징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요일 운동,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 운동과 움직임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면 어떻게 숨겨요? 자연보호다, 환경보호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숨겨요.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 공허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에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겉으로는 평화를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명분으로 하지만 일단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법을 범하는 자들을 대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맞습니까? 주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폐했으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배도하는 단계는 대개 이렇습니다. 첫째, 1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합니다. 2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행을 행합니다. 3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법, 자기들의 양심을 계속 부담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을 폐지합니다. 안식일 계속해서 부담이 되니까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 자기가 세운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역사에서 드러난 과정 속에 나타난 증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더 이상 자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마지막 진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시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니까 그때부터 이 땅에 일곱 재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일곱 재앙.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했습니다.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다가 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코로나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코로나에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백신이라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마스크라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사건들 244페이지 보면은 재앙들은 지상의 거민을 위해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애원하였다. 이 재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기가 나고 헌댕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건강하고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어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누가 뭐 그림으로 그렸는지 이렇게 바다가 피가 되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이 재앙들은 의인들에 대한 악인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이렇게 둘째 재앙까지 가면서 악인들이 이제 서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 해를 받지 않은 저 의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재앙 이후로부터 야곱의 환란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한 말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초래했다고 보고 만일 우리들을 지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으면 재앙들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은 공포되었고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강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되었을 때에 그 생물이 다 죽었다고 할 때 굉장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다의 생물의 그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지구에 쏟아내는 산소가 지구 전체에 필요한 산소의 50% 내지 70%예요. 이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런데 식수까지 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식수의 근원까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재앙에 대해서 천사가 외칩니다. 전에도 계셨고 시바운도 계신 거룩한 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받았던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피재앙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해가 사람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러분 이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센지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운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재앙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절은 요엘서 1장에 나옵니다. 밭이 황폐하게 되고 뜨거우니까 생축이 탄식하고 시내가 마르고 풀은 타버리고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는 이 기사가 요엘서 1장에 나옵니다. 이 재앙과 관련해서요. 마지막 사건들 246페이지. 이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이 네 번째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 지상의 건민들은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이건 아마 부분적으로 일어날 그런 재앙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그 강렬한 그 뜨거운 빛을 발하던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6장 10절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런 고통스러운 재앙이 내립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 마지막 사건들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때 상당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 때에 암흑이 온 땅을 덮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광명한 빛이 비춰지고 심판의 기준인 법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법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무시하도록 가르친 지도자들에게 분노한다고 그랬어요. 왜 제대로 안 가르쳤냐고. 이제 거기에 더 자세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은 여러분이 이 책을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재앙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16장 12절과 16절에 보면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여섯 번째 재앙은 재앙이 직접 내리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재림과 제가 연결시켜서 다음 시간에 아마겟돈을 좀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결론을 좀 만들겠습니다. 자,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신 대로 2020년 5월 14일 세계 지도자를 바티칸에 초청해서 교육 동맹체를 형성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연기됐습니다. 네. 할 수가 없죠, 지금. 이탈리아가 지금 제일 심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10월로 연기됐어요. 더 연기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의미가 무엇인가? 아마 5월 달에 정상적으로 모였더라면 교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훨씬 빨리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연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66년에 로마의 세스티우스 장군과 그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68년에 명백한 이유 없이라고도 나오고 그 당시 로마 황제 네로가 갑자기 죽어서 로마의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를 철수시켰어요. 갑자기 다 철수해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서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도망갈 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포위가 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70년 티투스 장군의 지휘로 로마군이 재차 침공하 유대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킴으로 유대 나라의 역사는 끝났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망갈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쟁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던 찰나였는데
그때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켰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상으로 피난하였다. 놀랍게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던 자들은 이 로마 군대가 일시 철수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성 안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황이 5월 14일 세계 지도자들 초청해서 지구 환경 문제를 명분으로 자기의 종교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제시하려고 교육 동맹으로 어떤 시작을 해보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교황이 계획한 이 모임이 연기된 것,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혼란한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하고 마지막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기됐죠? 코로나 때문에 정신을 좀 차렸습니까, 우리가? 저도 정신 차렸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제가 마지막 편지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한 가지가 온 세상을 휩쓸어가면서 사람들과 사회를 뒤엎어놓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종식될 수 있는 이 코로나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힘겹게 씨름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지구촌 인류의 모습이 애처롭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전염병의 창고를 지구상에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이나 재앙이 임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나 배도한 죄악들을 저질렀을 때 재앙이 임했고, 그 재앙의 목적은 그들의 죄악을 견책하며 그들이 꼭 배워야 할 값진 교훈과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회개해야 할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은 임박했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죄가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상에 임한 이 재앙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신앙은 대체로 이기적이고 변덕이 많습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조금만 안정이 되면, 그리고 평안해지면 곧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제 그런 신앙의 패턴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재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더라도 다시는 옛적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속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주변을 정리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변함없는 요지부동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종말적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평상적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살이를 나그네처럼 살았듯이 우리도 평상시 생활의 초점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맞추어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잠시 깨어나 정신을 차렸다가 그것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제 청산하고 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덕이나 변동이 없이 굳건하고 안정된 신앙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